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의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역대상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역대상 16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법궤를 가져온 후. 우린 이 시간 하나님의 법궤가 온전히 다윗성에 안치되어지기 전,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온 후 몇 년이 지났다라고 나와 있죠? 기억하시나요? 20년이 지난 후.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이 법궤에 대해서 알려면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7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온 지 20년이 지났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의 회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몇 년을 통치하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60년입니다. 사울왕이 왕 노릇하는 동안 40년, 그리고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지 20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이 법궤를 옮기려 할 때 죽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가져오기를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모셔온 후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장면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누구 하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60년의 세월 동안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에 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고 있었죠. 성도 여러분, 본문을 묵상할 때 왜 60년 동안 남들은 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다윗은 생각하고 해내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60년 동안 누구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일, 60년 동안 누구도 한 번도 해보려 하지 않았던 일을 다윗은 왕이 되어준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이러한 다윗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겠죠. 이것은 두말 하나 말 하나, 제가 사람의 일이라도 나를 기억해주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60년 동안 홀로 방치되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먼지를 털어주며 나를 보듬어 준다면 너무나 이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들이 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60년 동안 남들이 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은 오직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넘쳐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 아멘, 남들이 차마 하려 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러한 일을 능히 우리도 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윗은 6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옴으로 한바탕 신나게 축제를 벌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6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이제 좀 쉬어야지.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수련회를 끝나면, 여름성회학교를 끝나면, 우리 정교인 수련회 끝나면 힘든 나머지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3절 아까 읽었죠? 그리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과 19절, 17절부터 19절, 그리고 4절.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기록되어지 않은 말씀이 4절부터 다시 한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후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60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힘겹게 마무리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 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의 궤가 뭐죠? 옮겨온 법궤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후에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누구를 세워요? 레위 사람, 전문 사역자를 세워서 어떻게 하게 되죠?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후에 이제 여기다 모셔놓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레위 사람을 세워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을 하나님 궤 앞에 두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온 후에 그것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잘 돌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레위 사람을 세웠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아삽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길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을까요? 자, 우리 16장 역대상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였고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삽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앞에서 언약궤를 섬기게 하는데 누굴 쓰고 있는 거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삽 어디서 들어봤죠? 아싸 말고요. 아삽. 아삽이요. 삽 좀 주세요. 아삽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아삽이 어디에서? 아삽 한 번 좀 안 얘기했어요. 아삽 들어보셨죠? 아삽. 네. 어디서 들어왔죠, 우리? 네, 들어보셨어요. 시편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 아삽이 기록한 시가 시편에 12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삽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허투루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감사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가장 먼저 섬기게 할 수 있도록 둔 사람의 이름이 아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죠. 아삽의 고백이 시편 73편 28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73편 맨 앞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삽의 생각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삽이 생각하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아삽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아삽은 늘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다윗은 이 아삽을 하나님의 궤 앞에서 가장 먼저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알아본 다윗은 아삽을 여호와 궤 앞에 두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과 같은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삽과 같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은 단 한 가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이 아삽의 고백처럼, 다윗이 이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맨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법궤 앞에 섬기는 일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삽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상 16장 37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삽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섬기듯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남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교회에서 헌신과 섬김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아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16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41절부터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을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윗은 해망과 여두둔을 택하여 또한 나머지 지명된 사람을 세워서 큰 나팔과 재금을 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기 소리를 크게 내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60년 동안 하나님 그 법궤 앞에서 섬긴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었고, 칭송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에 전문적인 사역자를 두고 매일매일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두어서 가장 먼저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6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도대체 어떠한 대우를 받으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섬기게 하였답니다. 날마다 항상 섬기게 하였답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상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 분하냐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라 말씀하셨습니다. 와,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았죠. 60년 동안 먼지구덩이에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탁 모셔놓더니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택하여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찐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 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데 다윗은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복을 먼저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아삭과 같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원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내어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시고도 남음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했음에도 복을 못 받는다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다윗이 생각해냅니다. 이 일 동안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몇 년 동안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생각해냈다고요? 법궤로 옮겨오는 일 60년 동안, 이것은 무려 500년 동안 누구 한 사람도 이러한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다윗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예요. 7장 1절과 2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자신은 편안하게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주전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의 사람이니까 모세부터 다윗까지 약 500년의 이렇게 텀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누구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쩜 이렇게 예뻐요? 다윗은 남들이 생각하는 흔해 빠진 일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자신은 편안히 백향목궁에 있는데 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있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50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다윗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은 어쩜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어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입니까? 6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으면 할 일 다 있고 쉴 법도 안 돼. 더 극진히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이사람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명하여 택해요. 아삽의 소망대로 그를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악기를 주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며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팔을 불러라고 제명까지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나 혼자 배부르게 먹고 살면 그냥 편하면 좋을 텐데. 다윗은 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 안에 있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지어드려야겠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저는 다윗이 이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잠언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 다윗의 이 신앙과 영성과 믿음을 이 잠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되어졌으면 이제 좀 편히 있을 법도 한데 왕이 되어진 후에도 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왕궁에 평안히 살 때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뜨겁게, 더 진실되이 사랑했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내는 것들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으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차원의 차원을 넘어서 다윗은 늘 삶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에도 나는 이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50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다윗 말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여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사랑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다윗은 서슴없이 해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차고 넘치면 주변의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쟤 누구누구 좋아하는구나, 쟤 누구누구 사랑하는구나. 넘치면 주변의 사람도 알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큰 축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옴으로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돌아가지요. 역대상 16장 43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섬기게 하고 이제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갑니다. 4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하냐면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가정을, 자녀를 축복하려고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늘 백성이 돌아간 후에, 백성을 축복한 후에 어디를 축복하려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는 일마다 예뻐 죽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으면 끝나잖아요. 집에 가서 싸우고 막 큰 소리 낼지언정. 근데 다윗은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백성들이 돌아간 후에 자기도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요?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축복하려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고 가정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어렵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서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있는데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각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이랬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처음에 축복 기도할 때 좀 쑥스럽거든. 현관 앞에서 하시든가 차 안에서 하세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정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남들이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다윗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입니다. 아멘. 혹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이 사무엘하 7장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 난 너를 통해서 받지 않겠다. 내가 언제 너한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내 기쁘셨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놀라운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들이 행하지 못한 헌신과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오늘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축복을 나누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